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날이 굳어서 그런가요? 좀 많이 안 보이시네요. 아무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에 모여서 기도를 했었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에 함께 여하튼간에 예루살렘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자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제자들이 두 사람을 천거하는데 먼저는 누구였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누굽니까? 요셉을 먼저 천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천거한 사람이 누구였죠?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를 갖다 추천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고 26절을 보면 제비를 뽑아 이 중 누구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합니까?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제비를 뽑았다고 하니까 이 장면을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제비를 뽑았었고 이는 무슨 복권 긁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합당한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두 가지 절차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어떤 운에 맡기려고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다. 이런 차원으로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과정이 선거로 바뀐 것뿐이지 기본 정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을 선출하는 일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이 메시지는 제가 여러 번 전했던 메시지지요. 그래서 다른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마지막에 이 메시지도 함께하여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라는 직분은 무엇이며 사도들은 왜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를 새롭게 뽑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먼저 사도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자면 보낼사의 무리도자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원어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포스톨로스에서 아포가 밖으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스톨로스, 이거는 스텔로라는 단어,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 하면 합치면 어떤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까요? 교회에서 어떤 질문하잖아요. 보통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한 70%는 맞고 들어갑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그럼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 특별한 인준을 받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라고 파송된 공식 증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가정입니다. 가정. 어젯밤 우리 지역에 대규모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완벽한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새벽 기도 갈 준비를 하시느라 다들 일찍 주무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누가 봤을까요? 제 첫째 재겸이는 잠이 오지 않고 창문을 내다보고 있다가 이 멋진 장면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날 재현이한테 어젯밤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목격했던 재겸이는 가만히 있는데 재현이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어젯밤 엄청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재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죠. 재겸이한테 들은 것을 전한 건데 이 또한 뭐예요? 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직접 목격했던 재겸이가 있고 재겸이의 이야기를 듣고 전했던 두 번째 증인인 재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구의 증언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재겸이의 증언입니다. 왜죠? 당연히 직접 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또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준해 주신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퀴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더 정확히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신희 목사가 더 정확히 알겠습니까? 당연히 사도들이죠. 왜죠? 직접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은요, 다른 증인들하고는 우리가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의 지금 의미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했던 내용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후보로 천거되었던 요셉이나 마띠아도 다른 11사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 동행을 했고 십자가 부활을 실제로 목도한 증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지금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사도직을 새로 뽑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에 사도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뭐 이신희 사도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보통 뭐라 불러요? 이신희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럼 아니 마띠아도 새롭게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누군가를 사도로 새롭게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멀리 가지 말고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의 선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는 야고보가 죽은 이후로 사도를 대신하여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사도직을 누군가에게 대체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의 기초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띠아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을 선출하여 그 사도직을 계승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은요, 아직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즉 교회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 기초적인 체계를 세우기 위함이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직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하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몇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죠?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훗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파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의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탄생 이전에 기초 지도자가 될 12사도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마띠아를 대신해서 선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사도들은 제각기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그들 사후에 굳이 사도직을 다시 이어서 세울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공생애 사역을 보지 못하면 사도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니 사도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다만 특별한 예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했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또 다른 사도들에게 공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한 경우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누군가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이런 사도직이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일까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의 이제 제1의 수장이 누구죠? 교황입니다. 여러분 교황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이 교황이 어떤 자료냐? 과거 베드로가 받았던 그 사도직을 교황에 계속해서 계승하여 내려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 관점대로라면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또요,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요, 흔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진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사도 운동. 이제 여러분이 여러 설교 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데 접하시다 보면은 이 신사도 운동 계열에 속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침례교회가 그런 게 아닌데 특별히 침례교회나 오순절 계통 교회들하고 가깝습니다. 수목금 교회들. 여기서 이제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 지금도 사도직이 존재하며 사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들의 집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기가 차요.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앞에 나서 막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쑥쑥쑥쑥 이야기를 하더니 막 기도를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회중들에게 중요한 발표 하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기 지금 계신 백인 남자 목사님을 한국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막 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저 목사님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같이 기도하고 의논해보지도 않은 저 목사님을 그저 이 집회 가운데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합리적인 여러분 그런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이 왜 위험하냐면요, 특정 사람을 우승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계열의 목회자들 특징이 뭐냐? 자기들 권위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럼 보통 뭐가 딸려와요? 돈이 많이 딸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엉뚱한 짓 하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죠?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합니까? 이건 바로 답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이신희 목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직은 특별한 상황에 특별히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직분이며 특별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었던 직분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21절과 22절에서 보면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했던 증인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초기 교회에 필요해서 특별히 존재했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후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직분이 뭐가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기에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더해 이 모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존직. 어떤 뜻이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존직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필요로 하기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렇다면 사도직은 항존직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사도직은 항존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죠?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이후로 이제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을 세우는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입니다. 천국 가서까지는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우리로 치면 권사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집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사도직 자체는 계승되지는 않지만 사도들의 가르침과 정신은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가 여전히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정신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성을 가진 교회. 이 표현을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직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직분 자체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통해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직을 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사명보다 직분 자체에 목을 매게 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도직은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특별직입니다. 특별직. 그런데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사도직은 계승을 하지 않고 다만 사도들의 가르침과 정신, 이걸 제가 세 글자로 뭐라고 했죠? 사도성. 이 사도성은 이어받아 교회가 계승합니다. 반면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은 왜 계속 유지를 하지요? 교회를 운영해 감에 있어 여전히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모든 직분의 초점이 그 직분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사역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직분 자체, 자리에 맞춰져 있습니까? 사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분 자체를 우상하지 말고 이 직분을 통해 이루어야 될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사도직이라는 그 직분에 집착하고 우리가 목을 맬 게 아니라 그 사도성을 이어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 자체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뭐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직분을 통해 이루어야 될 사명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직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명예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 선거를 하는데 만약 선출이 안 되면 시험에 듭니다. 예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러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리마다 권위와 명예가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 자리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지요? 직분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일하라고, 사명을 다하라고 세워주신 주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고 목에 힘을 주게 된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기껏 사도로 세워졌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건 그분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신앙과 교회의 걸림돌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직분은 교회를 세우라고 위해서 주신 자리이고 열심히 일해서 상 받으라고 주신 자리인데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오히려 벌 받을 일만 쌓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다하는데 전력하셔야지, 만약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직분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그 자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룰 때 직분은 비로소 의미를 지니며 그때 예비해 두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신희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아무 사역도 안 하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 목사요 힘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저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메시지였는데, 제가 항존직 선거는 인기투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존직 선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그럼 이 전제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항존직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반기 항존직 선거 하기로 했잖아요. 누구를 뽑아볼까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러면 곤란하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공예배 때 기도 가운데 항존직 선거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을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새벽이나 다른 예배 시간 이럴 때 기도하실 때 하반기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는 중요해요. 첫 번째예요. 근데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제비를 뽑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럼 지금 뭘 세웠습니까? 먼저 기준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준.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을 뽑기 위한 기준을 세워서 후보를 먼저 추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분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만한 사람인가? 이게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기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고동락했던 증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오늘날의 교회가 사도직 자체를 계승하지는 않더라도 뭐는 계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성은 제가 계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정신은 계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직분을 세울 때 우리가 살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을 증언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을 우리가 직분자로 선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항존직을 우리가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언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을 우리가 직분자로 선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직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합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핵심 사명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군인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조리병도 있고 군수지원병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군인의 기본이 무엇이죠? 싸우는 것, 전투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직별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위해서 직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컨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리병이 전쟁 나는데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싸우라고 했더니 그 조리병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요리만 할 건데요. 그럼 말이 됩니까 이게?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먼저는 그 사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분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분이 학력이 어떠한지, 이분의 그 배경이 어떠한지 이런 거를 보시려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자리가 직분자인데 내가 먼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직분자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예수 믿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준비가 되었는지, 전도와 영혼 구원에 전력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들을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도전이 되는 말씀을 받으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직분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지 않는 직분은 의미가 없다. 목사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오늘부로 전 사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전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라 전도를 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직분자로 세워졌음에도 내 평생 전도의 전자도 안 건드려봤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저 전도에 무관심하다, 이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항전직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후보를 선출할 때 앞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 재력, 학력, 혹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컨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건 맞아요.
열심히 교회 일도 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 그래서 난 이 사람 안 뽑을래. 여러분, 이거 옳은 모습입니까? 잘못된 모습입니까? 또요, 저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나랑 친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지.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존직 선거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사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적어도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주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시고, 또 교회에 귀한 영혼 구원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이런 직분자로 세워지신 성도님들께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들을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38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항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제대로 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보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전도를 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교회 가보면 다 알아,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저한테 있어서 목회에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물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제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제1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제1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지금 뉘앙스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왔어. 근데 적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은 영접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교회에 안 나오면 이제 신앙을 꾸준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하지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적어도 직분자라면 교회에 오라는 그 전도 이상의 것도 그 사람한테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저번에도 우리 복음 제시 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프린트물도 뒤에 뽑아놨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연습하시고,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대상으로 담아야 될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들, 자녀들. 꼭 여러분 영접 기도도 하시고 복음 제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잘 돼 있으셔야지 좋은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할 거예요. 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직분 선출은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기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가 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살펴보고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직분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의 생명을 걸으셔야 된다고요? 사명의 생명을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